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페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무려 4년간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참 신기한 물고기죠. 보통 물고기는 부레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물고기는 폐로, 그래서 육지에서도 살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물고기입니다. 물이 마르면 그 진흙 속에서 고치를 만들어서 휴먼 상태로 수년 동안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페어가 그 안에 진흙 속에 있는 걸 모르고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집을 지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그 물에 반응해서 물고기가 흘러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네가 지네 집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 지네가 막 예배당 구석구석을 다니지만, 자, 아프리카에서는 페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그런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내일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페어라고 하는 물고기처럼 4년 동안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깔딱깔딱 숨을 쉬면서 4년을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휴먼 상태, 쉬고 있는 상태예요. 잠재적인 그리스도인 상태인 거죠. 예수 없는 삶을 살면서 교회 안에 암덩이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페어라고 하는 물고기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명절들을 경험합니다. 특히 이제 곧 오게 될 추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추석이 어떤 절기인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냥 낯설 겁니다. 처음 보는 장면들이 많을 겁니다. 추석에는 한복을 입고 햅쌀로 빚은 송편, 여러 가지 햇 과일 등 음식들을 장만합니다. 특별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이 나온 것은 이 명절 때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우리나라 전통 고유의 그 정의 문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날만큼은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날로 만드는 거죠. 아까 띄웠던 송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송편이라는 게 되게 독특하게 생긴 떡인 겁니다. 송편은 각 지방에 따라 먹는 시기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냥 추석에만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송편을 외국인들에게 주면서 오늘이 추석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영문을 모르고 그 송편을 먹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송편이라는 게 아주 익숙하죠. 근데 6월절에 먹는 그들의 떡이 있어요. 그게 뭐죠? 무교절입니다. 무교병. 무교병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힐프프리라고 의사 선생님들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스라엘의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과 똑같이 6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그 쓴박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먹습니다. 저도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길래 한번 동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무교병도 먹어보고요. 소금에 찍어서 뭘 먹어보기도 하고, 이 독특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를 한번 경험해 봤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눈에 강강술래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강강수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행동도 잘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을 잘 모릅니다.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그러거든요. 맥주 감사주일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유대인의 3대 절기, 그것을 놓치죠. 6월절은 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을 지내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저렇게 네모난 천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저 천막에서 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천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천막에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불편하죠. 엄청 불편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일상생활을 잘하다가 저 천막에서 일주일 먹고 자고를 생활을 한다고 쳐봐요. 그들이 그 일주일이 딱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일상 속에 있는 편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자신들을 윤택하게 한다고 느낄 거예요. 그렇죠? 특히 유학생들도 자기는 저렇게 천막을 못 친다 그러면 텐트를 베란다에 치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생활합니다. 좀 특별한 절기로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 시즌에 이들은 천막을 치고 사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따라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물입니다. 물. 초막절에 따라오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상에 있는 것은 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이 명절의 첫째 날 스가랴 14장 8절을 낭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천막으로 살면서 이들은 물을 푸는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기까지 두 줄로 이렇게 줄을 쫙 합니다. 마치 우리가 연탄 나를 때 이렇게 넘겨주는 것처럼.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순금 항아리에 실로암에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동안 이 제사장들이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라는 이 메시지를 선언해요. 자, 스가랴 14장 8절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라고 하는 메시지고, 이사야 12장 3절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물을 길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시편 113편과 118편을 찬송가처럼 부릅니다. 외국인들의 눈에 강강술래를 하는 장면이나 송편을 먹는 거나 그 낯선 모습처럼 우리도 아마 초막절을 이렇게 봤다면 뭐 하는 거지? 왜 자꾸 물을 길러가지고 옮기는 거지? 그리고는 그 물을 다 떠가지고 성전에서 그 물을 부어버려요. 그것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리바의 생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수가,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 제자반에서는 제가 이거 한번 설명했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반석이 있는데 모세가 그 반석을 치자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납니다. 사막에서 물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저기 대각선 쪽에 보이는 사진에 보면 저건 그림이에요.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물이 저렇게 콸콸콸 흘러서 다 목말라 죽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살아납니다. 다 목말라 죽게 된 짐승들이 물을 마시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생수가 중요한 거예요. 생수가. 그리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저 무리바에 김승학 박사가 갔더니 저 사이 틈에서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어요. 신기하죠. 성서 고고학에서 증거로 사진으로 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주셨던 것은 그들은 기억하고 역사를 계속 생각하려고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물을 부어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업의 근본 메시지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 제도적 교회, 전통 교회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흐르고 흘러서 본질이 아닌 것이 본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원래부터 그렇게 했으면 그게 이 교회의 전통이고 그게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처음에는 생수를 기념하면서 메시아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말고 그냥 메시아, 구원자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변해가지고 어떤 그림으로 바뀌었냐면 기우제가 됩니다. 기우제. 그 과정을 통해서 비가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허망함이 있어요. 이런 행사를 치르는데 허망함이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허망함이 있어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생수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편의점 가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생수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목마른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진짜 물이 귀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니, 저는 이제 제 세대는 잘 모르는데 저 위에 이제 고참들에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건, 그날 너무 더워서 행군을 하다가 이 군인들이 물을 벌컥벌컥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논에 고여있는 물을 보자 군인들이 거기 달려가서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거예요. 뭐 지금 같으면 큰일 나겠죠. 농약을 뿌린 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물을 마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이게 감동이 없죠. 진짜 목이 마르면, 이게 눈이 뒤집히는 순간에 목이 마르면 무슨 물이든지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갈증이 심하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3일간 물 안 마시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들은 이 물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 정도로 그것을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수 대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비가 왔으면 좋겠다, 기우제를 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그들이 텐트에서 산다 그랬죠. 벌써 까먹었죠. 일주일 동안 7월 며칠이라 그랬죠. 방금은 되게 이렇게 저한테 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크게 말씀하세요. 7월 15일 동안 일주일인데 그 명절의 끝날이니까 마지막 하루 남겼을 때 그 날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지금 소리를 지르고 계세요. 명절 끝날 마지막에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고 계세요. 사람들한테. 이 분위기 어떤 분위기냐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경비병들을 불렀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자리를 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당당하게 소리를 지르고 계세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지금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용히 말했지만 아마 예수님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목이 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본문에 나온 대로 주님은 목이 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생수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오면 너희들은 산다, 이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죠. 컬투쇼에서 나온 이야기 중 한 가지 소개할게요. 자기 아버님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 사람 나 봤는데 이 사람 누구지? 그러면서 이거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대요. 자기가 좀 아는 사람 같아가지고. 근데 어디서 만났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고향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중학교 어디 나왔는지, 고등학교 어디 다 물어봤는데 자기하고 이게 만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뭐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이 사람 아는데, 내가 당신 아는데, 나 당신 분명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조용히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대요. 저 가수 남진입니다. TV에서 봤는데 갑자기 저도 이 똑같은 케이스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왜 되게 낯이 익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같은 동기인가? 그래서 제가 되게 아는 척하면서 그분하고 식사를 한참 했어요. 저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어디서 봤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그 가수 하덕규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컬투쇼에 나온 이야기가 정확히 제 이야기 같았어요. 너무 민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뭘 메시지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그 본질이 자기인데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행동의 근원이 자기인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주님이 그래서 목 놓아서 목이 터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목마른 현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영적인 기갈 현상이 있어요. 외롭죠, 불안하죠, 두렵죠. 영적으로 기갈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목마른 현상이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사단은 장난을 칩니다. 죽이는 영이고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 4년 동안이나 그냥 바짝 마른 물고기 상태로 있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어있는 존재인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중독에 빠집니다. 웹툰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무리 봐도 만족감이 없어요. 도박을 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갑니다. 근데 진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음란함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목마름을 채울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멀쩡하게 생겼어도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 봤을 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영적인 그 고갈함이 우리를 가득 채운다고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는 외로웠습니다. 영적인 기갈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이 터질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은 부르짖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라 애절한 사랑의 모습으로 마음이 상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대적인 분위기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들보다도 이 불쌍한 인생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성전 한가운데서 애절하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생수를 살려면 편의점에 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편의점에 가지 않고 이 시간에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가난한지 부자이든지 심지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빈부귀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셔서 그 생수를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더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 물의 의미가 뭘까? 이 생수의 의미가 뭘까? 그냥 제가 들고 있는 이 물을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성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이 땅을 살아갈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물은 사람을 살게 하고 동시에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거라고 선언하죠. 39절에 나온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강이에요. 생수의 강. 그러니까 물이 콸콸콸 넘치는 거예요. 거대한 강줄기가 흐르는 것처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번 교회 와가지고요, 이번 주 살아갈 물 이 정도만 살짝 먹고 그냥 일주일을 기갈 상태로 버티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 정도 물 마시고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요? 물 마셔도 돼요? 이 물 한 모금 마시고 어떻게 사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은 생수의 강이에요.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성전을 가득 덮었던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칠 때 우리가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폐허라는 물고기도 비가 와서 자기 물 적시고 그 물을 먹고 굳었던 몸을 털어내고 그리고는 강가로 가잖아요. 그리고는 강을 유유히 움직이는 진짜 물고기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순간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고요. 외롭고 힘들고 지쳤던 거,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 이것이 가득한 채로 플러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완전히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온전한 자유로운 물고기로 주님의 생수의 강에서 활동하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누가 이렇게 줘요? 우리 윤지가, 저는 아들이 없어서 윤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여따 먹어라 하고 돌을 주는, 제가 그런 아빠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어. 예수님도 아니고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독사를 주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것이 뭐예요? 생수. 감사해요.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이에요. 생수 땡. 좋은 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좋은 게 뭐예요? 예? 여러분에게 좋은 게 뭐예요? 저한테 물으신다. 돈. 너무 속물인가요? 여러분에게 좋은 게 뭐예요? 합격. 여러분에게 좋은 게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왜 이렇게 가식적인 표정을 지으시죠? 여러분, 진짜 우리 솔직히 해보자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좋은 거 달라고 그럴 때 그 좋은 게 뭐냐고요? 제일 가식적인 분이 맨 앞에 앉아있어요. 감사해요. 웃기려고 그런 거잖아요. 대답하기도 애매해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웃기려고 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될 때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좋은 것 그러면 성령으로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나와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세신이에요. 성신, 성령님. 그들이 받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들은 알아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 성신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방인들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풀어서 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생수를 준다는 게 성령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오순절 사건 때 그들에게 하늘에서 불과 같은 바람처럼 내려왔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자기들끼리 갇혀서 두려워 떨고 로마 병사들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빛이 바뀌는 겁니다. 광장으로 나가고 사람들 옆으로 나가서 방언하고 외치고 소리 지르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들이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마시는 순간 그들이 그 전에 기도하고 은밀하게 있던 태도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모두 다 150명 전체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을 내 소유물처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다면 성령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도 성령이 들어오시는 순간 갑자기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요. 감사하게 돼요.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았다가 갔다가 나왔다가 이게 반복하니까 이 물 한 모금 이 물 한 모금을 금요일날 나 은혜 받았어 하는 게 한 모금 아니면 이 컵 한 잔 마치래요. 이 컵 한 잔 그 수준으로 먹고 갈증이 나는 거예요. 어차피 들었으니까 물 마셔도 돼요. 물을 마시는 순간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때 4년 동안 탁탁한 물고기로 있던 폐허가 이 물이 찾아오는 순간 진짜 물고기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본질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주보에서 금요기도회 때 설교 본문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그냥 찬양과 말씀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중간중간에 제 마음속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본문으로 딱 정해놓으면 그 유기적인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보다 여기에 딱 매이게 돼요. 주보에 딱 매이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결단 찬양도 빼버릴 거예요. 결단 찬양을 딱 정했어요. 일주일 전에 정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찬양 말고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요. 안 주세요, 여러분은? 왜 안 주시는지 아세요? 설교를 안 하니까 그래요. 근데 전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갑자기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살짝 변형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남부전원교회 주보에 나와 있어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이거 바꾸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요. 저는 그냥 이거 할래요. 만약에 그런다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한하는 거죠. 물론 잘 준비해가지고요, 미리미리 철저히 잘 준비하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은사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쥐어짜고 기도하다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앞에 있던 말씀도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전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신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감사해요. 근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수의 강이 넘치면 아무리 더워도 짜증 안 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소리 안 나와요. 그냥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 조금 찾아온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조금. 그리고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때.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남부전원교회 이 가운데에서 이 단 위에서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줄게. 목마르거든 와. 그럼 내가 너희들을 채워줄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기만 하면 돼요.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구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압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물고기 한 마리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반주해 주시죠. 이 물고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물고기의 이름은 스네일 피쉬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무진장 많이 이 물고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강철, 잠수함도 쪼그라드는 해저 8,000m에 사는 스네일 피쉬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마리아나 스네일 피쉬, 마리아나 그 해저 속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2014년도에 처음 발견됐어요. 그때까지 그 밑으로 내려서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또 영국 팀이 서로 협력해서 그 기술력을 해서 해저 밑으로 내려서 2014년도에 이 물고기들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고 실제로 이 물고기들을 캐치하고 잡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죠. 인간이 만든 해저 바닷속을 심해를 다니는 그 잠수함도 8,000m 아래로 내려가면 완전 깡통처럼 쭈그러들고 수압 때문에 박살나버리는데 스네일 피쉬는 그 압력 속에서도 유유하게 헤엄쳐 다닙니다. 저는 스네일 피쉬를 볼 때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세상에 버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는,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냥 확 우리들의 성격이
확 드러납니다. 자녀들만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되면 확 올라가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4년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폐허 물고기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8,000m 해저 속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수압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스네일 피쉬가 될 때 우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이런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40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틀에 갇혀 있습니까? 왜 생수를 마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힘으로 버티지 마세요. 절대 버틸 수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버티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고